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싸지 않게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는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오늘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장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대목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원래 율법서에서도요, 하느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긴 하되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죠.
사랑하는 사람 많지만 사랑하긴 하되 다른 이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사랑하여야 하고 몸을 굽혀서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발만 씻어주나요? 다 씻어주죠.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그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이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마찬가지로 함께 오늘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왜냐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빵을 나눠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서로 나눠줄 정도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발까지도 씻어주어야 하고 원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줄 정도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참으로 혹독한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그저 옛 계명을 단순히 암송하고 읽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지금은 올 수 없다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원수의 발까지도 내 몸을 내어줄 정도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수행하면 그때 되면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올 수 있다 라는 것도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지만 그때 되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은 잃지 않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숨기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떠나시기 전에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겸손해지면서 봉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곧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더 이상 어떻게 더 극진히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선택하신 방법이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발을 옛날에 그 당시에는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 씻을 물을 대령하죠.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아 차갑다 하면서 매도 맞고 막 그러겠죠. 다시 떠오너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물을 떠오는 사람은 하인, 노예입니다. 그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어도 스승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세상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낮아지십니다. 발을 씻기려면 몸을 굽혀야 하고요. 어쩌면 무릎을 꿇어야 하며 낮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일,
주님이신 주인 예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일, 여러분들은 같은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곧 얼마 뒤에 내가 죽을지 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뭘 할까요? 벌써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할까요? 유산을 남겨줄까요? 유산도 남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뭐 할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이니까 함께 여행을, 이제 마지막 여행 가자. 그 밖에 남길 만한 추억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시게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예수님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밥 한 그릇, 밥 따뜻한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뭘 남길까요?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남기신 방법은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타의 자매였던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사순 5주였나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서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아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리오 사람에다가 증진 의로운 척하면서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몇백 데나리온이라 되는 이 향유를 저렇게 낭비해도 되냐? 그거 살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불평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의 장래를 이제 곧 내가 죽게 되니까 장래를 위해서 한 일이니 여인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마리아의 이 마리아는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까?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도 배우신 것일까요? 배웠다기보다는 사랑은 언제나 전염되는 거죠. 이렇게 극진한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께 그런 극진한 사랑을 보인 것이죠.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제자가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할 법합니다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당시만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행위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나 사랑의 표현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 이제 진리를 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죽음을 그리고 봉사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어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분의 심정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또 다른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죠. 그 배신하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도 갈릴레아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 지역까지 노숙도 하고 집과 가진 바를 다 버리고 하느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같이
지내며 걸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발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서글프고 안타깝고 이 배반하려는 이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싶으셔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아닐까요?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사탄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 사람을 잃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들이 지금은 당신이 계시는 곳에는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랑으로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산과 들, 강변과 호수변을 두루 다니며 부르트고 갈라진 한 명 한 명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들이 겪어야 될 스승을 잘못 만나서 이들도 똑같이 죽음을 당하겠죠.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겠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고 끓는 물에 기름에 빠진 사람이 있었고 톱으로 잘린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할지를 아시면서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느끼셔서 아마 예수님의 뺨에는 눈물이 타고 흘러서 대야의 물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눈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대야의 물과 섞여서 그 발을 씻겨주실 때 당신의 눈물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당신의 발을 닮아서 거칠고 갈라지고 삐부르든 발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로서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며 죽음도 불사하는 삶,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못 박히실 것이고 당신의 뿔은 발에도 못이 박히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발도 말 못하게 고생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받고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주러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지극한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이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여 세종례를 거행할 것입니다. 감히 주님을 따라하는 이 우리들이 불경한 마음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뒤만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봉사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죽고 진리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계명이 깊이 자리 잡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기도합니다. 아멘.